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살아본 삶을 다시 사는 사람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 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죠?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천국에 대해 여러분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 궁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죽으면 가는 그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또 천국을 알아가려고 애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늘의 것, 즉 천국을 찾고 생각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저 하늘나라를, 저 천국을 생각하고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본문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처럼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오해로 인해서 죽은 자들로 인해서 너무 많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로 인해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쓰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이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슬픔이죠. 괴로움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죽은 자들이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흘리신 이유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아 누구든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때 어떤 은혜를 주는지 살펴보면서 내세관,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 본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혈의 능력은 재림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으로
소망 없는 자들처럼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사람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 자체가 절망입니다. 죽음에서는 그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슬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절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도 부패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화장을 하면 한 줌의 재가 되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로드킬 당한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부패해서 거기서 고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죽어서 매장을 하면 몸이 부패해서 그렇게 여러분 사라져 버립니다. 또 화장을 하면 한 줌의 재를 뿌려버리면 흔적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고 한다면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때가 되매 심판의 재림주로 오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려고 하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는데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손님이 2시에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배 마치고 부지런히 가서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겠죠? 그렇죠? 집도 정리하고 또 오시면은 다과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너무너무 귀한 손님인데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손님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엌의 싱크대는 설거지 않은 그런 그릇들이 쌓여 있고 청소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손님이 오셨는데 대접할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손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그 손님을 맞이할 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재림신앙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혈의 능력이 그 재림신앙을 갖도록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구름을 타시고 심판의 재림주로 오셔요. 그런데 심판의 재림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미국 쪽에서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한국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그런 재림이 아니라 이 세상 인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재림으로 오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재림주로 오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양과 염소를 가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자와 저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 자를 가리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통곡한다고, 울며 이를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를 가를까요? 김지수 집사라는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할 때 갔으면 나도 천국 가는데 내가 그때 복음을 거절해서 내가 지옥에 간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이를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심판의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소망을 가지려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재림신앙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카톡 좀 하고 오시지요, 문자 좀 하고 오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셔요. 여러분, 도적은 주인이 알지 못하게 들어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혈의 능력은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갖도록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높은 산 샘물 가족 여러분, 재림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 보혈의 능력이 재림신앙을 갖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높은 산 샘물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혈의 능력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혈의 능력은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소망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과 교제에 있어서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재림을 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무덤이 열려요. 무덤이 열려요. 그리고 이 무덤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교제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휴거를 해서 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떤 우선순위를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호표를 이렇게 나눠주고서나 시간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아마 동시적으로 일어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지요.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고 하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혈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꾸며낸 일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도 장차 반드시 되어질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유독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또 지금 설교하는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다 똑같은 설교지만 왜 유독 오늘 설교하는 제가 즐거울까요? 천국이 있음을 제가 설교할 수 있어서 할렐루야. 또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천국이 있다는 거, 또 부활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저 하늘나라로 휴거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저 세상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자, 부활을 이야기할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오해를 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부활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부활할 때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만 부활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이나
여러분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하지만 가는 곳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부활을 하지만 가는 곳은 어디예요?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었던 의인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천국의 삶이 일시적이거나 저 지옥의 삶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의 삶도 영원하고 지옥의 고통도 영원해요. 여러분,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높본산 샘물교회가 관계전도 119는 나의 삶이다 라고 실천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제 2의 심판 가운데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면 천국을 인도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삶 자체가 매우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진취적인 삶으로 놀랍게 변화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삶이 힘들다 보면은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 다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라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해서 방 한 칸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 한 칸에서 시작하지만 나도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견딥니다. 그렇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꿈이 없다고 한다면 좌절하고 포기해버리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재림신앙과 함께 죽은 자들이 다 그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 너무너무 귀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승리의 신앙이에요. 부활은 뭐예요?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무찌르고 승리한 거잖아요. 이 부활 신앙은 바로 승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 신앙과 또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혈의 능력은 휴거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혈의 능력은 예수님의 재림신앙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되어서 천국에서, 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인 이후에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성도들의 몸은 호련히 다른 몸으로 변화하여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거의 소망을 가지려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혈의 능력이 휴거의 신앙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변화되어 천국으로 올리워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이 뭐예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잠잔다는 건 뭐예요? 깬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여러분 이렇게 그냥 아무 어떤 생명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잠시 자는 거예요. 깰 때가 있다라는 거죠. 깰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깬다는 거지요. 자, 우리는 죽음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죠? 우리가 세가족 공부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죽음의 정의는 영과 육에 분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이 딱 죽으면 그의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은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어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정의를 내렸습니까? 죽음이란 영과 육의 분리다. 영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간다. 그리고 이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돌려보낸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천군천사만 대동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던 영혼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어서 천국에 갔던 영혼들을 예수님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 열려서 부활하면서 이 육체와 이 영혼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천국으로 갑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보세요. 이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으로 갔던 그 영혼들이,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서 같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육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천국으로 갔던 영혼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재림하여 부활한 육체와 서로 결합하여 썩지 않을 신령한 모습으로 최종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천국에 들어갈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영혼들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와서 부활한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또 변화되어서, 여기서 변화된다는 것은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요. 자, 흔히 이런 얘기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리셉션 파티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파티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 파티에는 여러분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고 남자들은 턱시도를 하고 나비 넥타이를 해야만이 복장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재림하실 때에 또 부활해서 육체가 또 이 영혼이 하나가 되고 신령한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는가? 나이 먹어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검버섯도 있고 쭈글쭈글하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어떤 사람은 키 작고 이런 모습으로 천국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신체가 좀 문제가 있고 내가 좀 덜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갈 때는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세의 신앙관이 분명할 때 믿음 생활이 능동적이고 여러분 활기가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자,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해요. 매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 다 부패해서 여러분 이 뼈도 세월이 흐르면 흔적도 없습니다. 또 화장을 하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서 흔적도 없고 화장을 해서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는가?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논리로 어떤 합리적인 어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매장을 하면 부패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또 화장을 해서 또 뿌려버리면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충분해져요. 로마서 4장 17절 중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는 것이다. 근데 신령한 모습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저 고린도 전서 15장 44절 보여줄 수 있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장을 했던 화장을 했던 부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재로해서 뿌려버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매장해야 된다고.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장을 해도 흔적 없이 사라져요. 화장을 해도 흔적 없이 사라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천국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시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거의 소망을 가지려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휴거의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내세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혈의 능력은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재림의 소망을 갖도록 해요. 우리 자막 보여주세요. 두 번째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요. 그 다음에 휴거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재림의 신앙 매우 중요해요. 부활의 신앙, 휴거의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 생활이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지 않아요. 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것을 찾으며 살게 되지요. 우리 말씀의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 및 휴거를 믿음으로 소망하자. 아멘.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보혈의 능력은 재림의 소망을 갖게 하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 여러분 휴거의 소망을 갖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